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진실한 빛의 자녀, 누리는 즐거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실한 빛의 자녀, 누리는 즐거움. 빛의 자녀가 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빛의 열매가 진실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진실한 빛의 자녀가 누리는 즐거움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이제 마음을 여는 그런 말씀을 잠깐 하도록 하죠. 요즘에 여러분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바람도 많이 불었는데 집에 불이 안 들어와서 고생하셨습니까? 예, 네 하는 사람이 한 분밖에 안 들려요. 예. 어떤 분 보니까 30분 꺼졌다가 다시 들어왔대요. 근데 저는 거의 이틀 동안을 동굴에서 살다가 지금 나왔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6시에 불이 들어온다고 해놓고 이제 조금 일찍 불이 들어와서 오늘 아침에도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어저께 여기 와서 저녁까지 먹고 갔습니다. 빛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해요. 예. 제가 목요일 날 이제 말씀 새벽 예배 이렇게 오는 중에 그때도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막 뛰어서 차 안에 들어가서 이제 시동을 걸고 운전대를 잡고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운전대가 자꾸 끈적끈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또 뭐 만졌나? 그러고서 이제 끈적끈적해서 이제 집에 가서 닦아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왔죠. 그리고 끝나고서 이제 좀 이걸 물기가 있어서 이렇게 끈적한 거야. 그러고서 이제 손을 좀 건조하게 만들고 다시 집에 가면서 차를 만졌는데, 운전대를 만졌는데 끈적끈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하고서 이제 집에서 좀 닦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닦을 거를 가지고 나와서 좀 닦았습니다. 밤에 돼서 그때 새벽에 나오니까 안 보이잖아요. 운전대가. 그리고 일단 차를 딱 타면은 운전대가 또 잘 안 보여요. 근데 끈적끈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닦아봐야 되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닦는데 제가 무진장 놀란 거 아닙니까? 꾸정물이 나오는 거예요. 꾸정물이. 한 번 닦았는데 꾸정물 같은 게 나오고 시커먼 게 나오고, 그래서 안 되겠다. 2번 닦았는데도 꾸정물이 나오고 3번 닦는데도 이 손잡이에서 꾸정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더러운 운전대를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돌아다녔구나. 차를 타면은 불이 켜졌다가도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나와서 운전대를 잡았고, 그 전에는 그게 그렇게 들어온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웻기가 있으니까, 좀 습기가 있으니까 이제 손을 댔는데 끈적끈적한 것이 붙어 나오는 거예요. 그 운전대가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막 이렇게 넘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이제 몇 주 전에 제가 눈병을 앓았는데 손가락, 그것을 만졌던 손가락으로 눈을 자꾸 이렇게 만졌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눈 안에서 막 고름이 나오고 그랬던 거예요. 예. 어두우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두우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어두운 속에서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기인 것을 어두우면은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헤매고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속상한지를, 내 마음이 어둡고 내 마음이 그것을 밝혀낼 수 없는 빛이 없으면 내가 속상하고 힘들고 고단하고 사람들 보기가 싫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우리 자신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고
빚이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될지 안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7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들이 누굴까요? 여기 잠깐 슬라이드 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여기 보면은 사람의 형상이 보이죠?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있죠? 한 명만 보여요? 예, 한 명하고 방향이 전혀 다른 5명의 사람이 어두움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방향을 완전히 전환했어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빛의 자녀입니다. 어두움에 살면서 자기가 그 어두움 속에서는 뭐를 하고 가는지 몰라요. 어두움, 깊은 어두움, 더 깊은 어두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서 가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반대로 향하죠. 저 어두움을 향한다는 것은 어두움 자체, 내가 왕이 돼서 사는 거야. 내 인생의 모든 판단과 결단을 내 각도에서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는 겁니다. 어두움의 반대가 예수님이 주님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님 될 때 우리는 빛으로 향할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판단하고 저지하고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저항하며 싸우다가 보면은 나도 망가지고, 에베소서에서는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동체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내 가정도 망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망가지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어두움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두움으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말 속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음행이라는 말을 맨 처음에 얘기하고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음행이라는 말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와이키키처럼 번화가였습니다. 항구였고 많은 사람이 들락거리고 거기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러면은 그 비즈니스 하는 속에 이제 돈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확천금을 누리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노름하는 사람도 많았고, 사창가도 많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그 에베소에는 큰 그 템플이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서는 그 음행을 조장하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옷을 입혀서 음행을 조장합니다. 신과 하나가 되는 길, 그 중에 성적인 것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무슨 신이냐면은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신, 그 신, 여신인데 그 다산을 이야기하는 신이에요. 그 신과 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성 관계를 가지면서 오르가니즘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것이 신과의 만나는 접촉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것을 템플에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하고, 또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심리학자 중에서도 플로이드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의 병적인 것은 성적인 것부터 시작된다. 마음의 병, 정신병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음행은 아주 심각한 거였습니다. 가정이 깨지죠. 관계가 깨지죠.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욕심,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지금 자기가 어두움 속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말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쥐어매고 나를 사로잡고 내 양심을 통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매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두움이고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할 때 빛의 자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너희는 다르다 이거예요.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누군가에 의해서 빛을 갖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얻게 된 빛을 얘기하죠. 빛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내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내 주제를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한 사람들 많이 보죠. 착한 사람 많이 보죠. 나도 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착하게 살았고 그래서 한 번 감옥에 간 적도 없고. 감옥 가본 적 있으세요? 예. 있어도 손 들면 안 됩니다. 예. 감옥을 안 갔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지은 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죄는 마음으로 지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건데 성경에서는 선과 악으로 나오는 판단되는 그 죄만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결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죄라는 것이 뭐냐? 구약에서는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항상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말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총을 쐈는데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지으셨는데 여기에서 빗나간 삶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에서 떠나면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빛을 향하지 않고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반대는 자기예요. 자기를 향해서 가기 시작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판단하고 가기 시작하면은 망가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맞다, 틀리다, 선하다, 악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죄, 윤리적인 죄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을 품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신령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된 빛이기 때문에 신령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면서 안타깝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나는 죄 가운데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장 큰 예로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하지 못한 것이 내 마음을 붙잡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했었어야 됐는데 못해서 자녀를 향해서 더 열심히 주고 더 열심히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아니고 상황과 환경에 신경 안 쓰고 더 하다가 보니까 또 다른 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는 나르시스의
나르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을 받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뭐 마음으로 주고 시간을 주고 애정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못 냈으니까 돈으로 이렇게 주기 시작한 거죠. 돈으로 막 주기 시작하고, 조금만 잘하는 것 같아도 저게 너무 이렇게 그 칭찬을 많이 하고, 칭찬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데 그냥 이렇게 너무 올려주다가 보니까 얘가 또 다른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너무 사랑을 받다가 보니까 그 환경이 딱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다든지 그 어머니가 사라지면 또 사랑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을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을 막 까는 그 농담을 많이 한다든지 같이 있어서 이야기하면은 좀 부담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의 어린 시절에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엄마의 내가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시간을 주지 못하고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지나친 사랑을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또 딴 데로 나가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고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아서 우리로 힘들게 한다는 거죠. 이건 지극히 작은 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고 모든 인간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것,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그 관계는 항상 깨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뭘 했느냐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한 예만 듭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어떤 부담을 갖고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애 앞에서. 이런 모든 것들 아니다. 내가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대가를 치렀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중심을 잡고 현재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못했기 때문에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 하는 일을 보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거기에 맞도록 중심을 잡으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말은 내가 과거에 갖고 있던 그 죄책감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것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빛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책감에서 빠져나오고 자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의 자녀다.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빛이 아니라 하나님 덕택에 빛을 맛보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과거에 지금까지 내 마음을 딱 붙잡고 있고 나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 힘들죠. 내가 비즈니스 하다가 망했어요. 그랬을 때 아이고 내가 누군데 잘하겠어? 이런 식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한 짓을 보니까 잘 되기는 글렀어. 이렇게 하고 푸념하고서 끝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거에 있었던 것을 다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으니 오늘 하루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지금 교회 오는 중에 싸우신 분이 있으세요? 손 들지 마요.
막 그냥 큰 소리를 치고 아니다 기다 뭐 맞다 틀리다 기분이 좀 그렇죠. 엉성하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예배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와서 여기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저께 치고받고 싸우고 욕을 하고 막 그랬어도 내가 여기에서 뻔뻔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500번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못된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못된 것을 알고 와서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나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나는 빚의 주제가 안 돼요. 예? 그러나 빛으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나를 빛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실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내가 새롭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병이 나섰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왜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다가가시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데 왜 나는 안 줄까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내 마음이 복잡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용납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깊이 고백할 때 내 마음에 자유를 주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요즘에 과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해요. 은폐하지 말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말해온 것, 이런 것들을 그대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걸 레이블링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잘못을 함으로 인해서 그때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예, 심리학자들은 뭐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 안 하겠죠? 그대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용서의 마음, 자유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잠언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악인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책감이 내 다리를 꽉 붙잡아요. 너는 일어날 수 없어. 너는 망가졌어. 누가 너를 인정해? 네가 뭐라고? 너는 거룩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은 너의 업보고 네가 당할 그런 보상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속에서 아들을 보내시고 내가 대가를 치렀어. 과거는 생각하지 마. 내가 용서했어.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대가를 치렀으니 너는 깨끗한 사람이야. 새 사람이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여기시며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다시 사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예요. 이 신령한 은혜, 이것을 믿는 믿음이 나를 다시 살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빛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 정체성의 문제예요. 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는 빛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기 유은정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에서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의사로서 사람들을 고쳐야 된다는 정신병, 그리고 정서적으로 피곤한 것, 이모셔널리 헬피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을 완전하게 고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항상 열심히 노력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람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의지를 갖고 해보려고 해볼수록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자기에게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방향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믿음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 마음에서 자유가 생긴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이루는 것이 내 일이구나.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내가 해보려고 할 때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빛의 자녀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행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여기 보니까 9절 10절에 보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빛의 열매라는 거죠. 빛으로서 잘 살면 이런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거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마음을 정하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 속에서 비춰주는 빛을 바라면서 내가 하나님의 법,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며 사랑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빛의 자녀처럼 사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무엇이 왔냐? 진실한 마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을 가질 때 마음에 안정이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안정이 오지 않으면 잡히는 게 없다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마음이 불편하면 잡히는 게 없어요. 생각하는 게 많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빛의 자녀로 정체성을 확고히 해줄 때, 그럴 때 내가 그것을 확신을 하고 그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정체성에 혼란스럽지 않은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사람들 만났으니까 웃으려고 하죠. 그때 웃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과 겉이 다른 웃음은 뭐냐면은 입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입만. 근데 속과 겉이 똑같은 그 웃음은 뭐냐면은 눈도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과 자기 입이 이렇게 닿는다는 거죠. 한번 웃어볼까요? 예, 어떤 분은 여기 안 닿는 분이 있어요. 아직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닿고 있어요. 예. 속과 겉이 같은 정체성의 혼돈이 없는 상태에서 마음의 평안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겉과 속이 같기 때문에 마음에 안정이 있어요. 피스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이게 아주 큰 겁니다.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과 속이 같아질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 향할 때,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향할 때 믿음이 생겨요. 도널드 레이건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결단코 패배는 있을 수 없다. 예.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이거 믿음이잖아요? 패배하지 않는다. 누가 이 믿음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까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예수 안에서 같아진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결단코 하다가 말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플라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갖고 싸우는 싸움은 2배의 힘을 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겉과 속이 다르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빛을 마음에 두지 못한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양식이고 그 양식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줄을 믿습니다. 테레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은 것이라도 믿음을 가져라. 그 속에 너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스트렝스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도 가지려면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여 이런 변명 많이 하잖아요. 연약해서 내가 이루지 못할 때에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믿음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나에 대한 내 가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빛이라 한번 읽어보죠. 주 안에서 빛이라. 어떻게 빛의 자녀처럼 어떻게 빛의 열매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하면은 주 안에 있을 때 빛의 열매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속에 주님의 빛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 의지로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주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비추실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예수님의 빛이 나를 이렇게 비춰요.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는 나는 그 만삭되지 못한 가운데 나온 연약한 자,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노년에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면 내 자신이 보여요.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나의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내 본능적인 그런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추어질 때 나는 내 자신을 알게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착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니 이 정도는 제가 해볼 수 있죠. 용서할 수 있죠. 이 정도는 제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면 또 존경받아요. 사랑하면요, 사랑받아요. 그 사랑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누구다? 빛의 자녀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누구다? 빛의 자녀다. 예. 빛의 자녀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열매, 진실함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크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정체가 예수 안에서 비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짐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삶을 통하여 빛을 발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행함으로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귀한 마음 위에 믿음 위에 축복하시고 많은 것을 옷 입혀주시며 하나님 여기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어진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